오늘 제목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찾는가. 죄가 무엇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이상이 있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증세가 좀 심하고 심각해지면 그때 의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은 어지간해서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죠. 그러다가 자기 병이 이상하다 하다가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 중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맹렬하게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꾸짖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병이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맹렬하게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지을 때에 예수를 찾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심각하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찾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 동안에는 구세주, 구원자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갈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형법상 또는 민법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준하는 죄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죄의 기준이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야 살인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그를 미워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이 살인한 거다는 거예요. 벌써 살인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삼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한 것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행위를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잘했다고 그래요. 왜? 그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알아요. 그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어떤 동기에서 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데 어떤 동기에서 죄를 짓게 되는지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지 말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한 기준을 정해놓으셨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다 네가 먹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은 지식이 생기는데 어떤 지식이 생기냐?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표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리고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착한 거야 이렇게 표준을 인간이 결정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 그걸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강교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유혹해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될 거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너 그거 먹고 하나님 수준으로 너 높아져라. 네 자신을 개발하고 네 자신을 향상시켜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단은 그럴듯하게 유혹하잖아요. 너 높아져. 더 고급스러워져. 저 수준이 높아져. 하나님 수준이야. 얼마나 유혹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평소 때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막 더 거기에 붙여가지고 안 돼. 그랬는데 사단이 네 개발을 해. 너도 높아져야지. 네 수준 높여. 이럴 때에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것을 먹게 되는 거지요. 왜 먹어요? 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먹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더 그것을 먹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향상, 자기 개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이 있는데도 인생의 선악의 표준을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정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악의 기준을 따라하지 않고 이제는 선악과 나무를 먹어버리고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자기가 기준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밀명하에 사람들에게 인권이야, 인권. 네가 너를 지켜야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세워서 인권을 살려야지 하면서 네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인권이 아니라 우리는 신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신이 높아져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이래야 축복이 되지 않겠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선과 악을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선악과 먹었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것에 개입하지 마시고 훈수도 두지 마시고 내 인생 내가 판단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적당한 사정거리에 있으시고 그리고 내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주 독립만세,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내버려둬요. 간섭하지 마세요. 자주 독립만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저 멀리 있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 예수님은 이 죄의 모습을 둘째 아들인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멀리 떠나서 나 혼자 살 테니까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다 달라고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인생의 표준을 자신에게 세워나가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선언한 탕자의 행위가 바로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탕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산 죄인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 죄인들, 탕자였었는데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탕. 예. 우리 이거 지금 돌탕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주 무례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재산 돌려달라는, 유산을 돌려달라는, 유산. 예.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겨준 재산을 유산인 거죠. 근데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더 사실 것인데 아버지 죽을 때 남겨줄 그 유산 다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안 죽었어도 내놓으세요. 나에게 어차피 죽으면 줄 거 아닙니까? 그것 내놓으세요.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챙기는데 이 아들이 급급해요. 급급해가지고 재산을 달라고요. 이 아들에게는 어떤 예의나 도리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고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지. 얼마나 자기 이득을 챙기는데 맹렬합니까? 내 이득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리가 없어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무섭습니다. 요즘 보세요. 가끔 뉴스에 나는 거 보세요. 가족, 형제끼리 유산 때문에 무섭게 싸우고 있죠. 살인까지 가고. 친구나 친구의 관계. 여러분, 친구가 어디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전부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기대 갖지 마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면 큰일 나요. 노조가 왜 생깁니까? 노조가.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망하고 있는데 왜 노조들이 생겨요? 자기 이득만을 맹렬하게 챙기는 것.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냐? 자기 중심에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를 높이기 위한 원죄로 인해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를 독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졸라대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죄의 종류를 바울이 열거하는 중에 그의 죄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나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 중에 죄인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 사람이 못 박힌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소신 있어. 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표출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신 있는 사람을 칭찬을 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수많은 책 중에서 딱 한 권만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더 무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소신이 있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네.
소신이 있다고 칭찬하는 세상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많아요. 아, 소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 있죠.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 이 말 참고는 내가 못 살아. 자기 소신을 끝까지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나 다름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불신자나 다름없어요. 이제 아버지는 자주 독립을 선언한 둘째 아들에게 재산 나눠줘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받을 재산 나에게 달라고 할 때에 나 같으면 야,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안 줘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그 아들이면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버지는 이래도 저래도 하는 아버지같이 그걸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 아들의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재산을 다 주어요. 다 주어버립니다. 망할 줄 알고도 주어버려요. 다 허랑방탕하게 쓸 줄 알고도 주어버려요.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독립선언을 한다고 해서 내 재산 남겨달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줄 것 있었지 하고 다 줍니다. 근데 왜 줘요? 왜 줘? 그거 가지고 안 준다고 해서 그 아들 변화가 되지 않아요. 주어가지고 가서 망해봐야 그리고 그 아들이 고생해봐야 거지가 되어봐야 그때 다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여러분이 주장하면 다 줘요.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세요. 다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은 유산들 밭도 받고 논도 받고 다 받은 과수원 밭도 받고 이 받은 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지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돼지 농장에 가서 남의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살려고 그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돼지 농장 거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돼지를 키운 적이 없어요. 돼지 안 키워요. 부정한 동물을 멀리해요. 그런데 이가 간 곳이 어디예요? 돼지 농장, 마음대로 돼지를 키우는 그 농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율법이 있는 곳이 아니지요. 율법이 있다면 돼지를 절대로 키울 수 없고 돼지를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농장 안 키워요. 돼지 키우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돼지 농장에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통용되어지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동네요. 그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산다는 거지요. 결국 이 탕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여호와의 율법이 통용되지 않는 땅에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자! 자주독립 만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간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는 것이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받는 곳이 그것을 떠나서 제재받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교회 안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 듣지 않고 그냥 주보에 나온 까만 글씨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철자가 틀렸나 그걸 보다가 예배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배 마친 목사님 이거 틀렸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핸드폰만 뒤적거려요. 핸드폰을 뒤적뒤적 하면서 듣기 싫어. 빨리 끝내지 하면서 핸드폰 뒤적뒤적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지요. 교회 안에 있는 장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말씀 듣는 시간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탕자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건물 아름답네 감상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러한 탕자들의 결과를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독립선언하고 떠난 자들의 결과가 뭡니까? 네? 첫째는 궁핍이 찾아왔어요. 궁핍이. 잘 될 것 같지요? 많았던 것 다 금송아지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궁핍이 찾아와. 궁핍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멀리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마른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말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보세요. 결과는 궁핍이에요. 궁핍. 그리고 그는 궁핍한 가운데 찾아간 곳이 돼지가 냄새나는 돼지 농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는 곳으로 한참 멀리 가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항상 그곳에 돼지가 우글거려요. 돼지가. 그곳에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영적인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돼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세속적인 가치관, 허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 처절한 결과는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돼지 냄새가 나고 짐승들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예쁘게 단장해도 돼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돼지들만 들끓어 냄새가 나고 짐승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말씀 읽기가 싫고 말씀 듣기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현재 탕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만의 주관, 자신만의 이익 빼앗기는 것 싫어서 말씀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다면 나중에는 돼지 냄새만 나는 거죠. 인간이 짐승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에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자들,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한 자들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뤘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고 공구를 준다. 이 공구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두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견책을 한다, 책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막하고 속히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탕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들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난 이 탕자가 다행히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안전거리를 두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표준으로 삼지 않고 아담 자신을 선하게 표준으로 삼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죄인들, 탕자들, 회개해야 돼. 아담과 하와도, 탕자도 결국은 그 죄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단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긴 그 죄 때문에 타락의 결과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산다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탕자는 탄식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 돼지 농장까지 왔는데, 아버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곳까지 왔는데 나는 이곳에서 죽는구나. 이곳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내세웠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들이라는 자리에 귀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들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돼지 우리를 벗어나서 빨리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시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죄예요. 그 원죄가 뭐예요? 자기 개발, 자기의 중심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알고 예수를 찾았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내가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두루뭉실 나 죄인이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 표준을 멀리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똑똑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 속으로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면 당신은 탕자인 거예요. 바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당신이 예수를 사형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그 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사과도 없이 용서함을 받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는 먼 하나님의 자녀지죠. 천국에서 먼 자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펜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요, 점잖하게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점잖하게. 옛날에는 보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도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포장지에 싸가지고 들었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다. 이게 말이죠. 문법적으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할 때의 그 말씀이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현재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신다 하는 거죠. 상자 같은 나를 위해서 갈보리 산 십자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킨 장본인인 거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